잃어가는 아름다운 신앙간증 오직 주만이의 김명인입니다. 좋은 집과 멋진 차, 행복해 보이는 쇼윈도 부부. 우리는 때론 남의 눈을 의식해서 이렇게 스스로를 포장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이는 것에만 집중하다 보면 오히려 이 제일 중요한 내 마음의 중심을 잃게 되는데요.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고 또 내 자신의 열등감만 자극한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참된 행복과 진정한 만족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 그 귀한 마음의 열쇠를 찾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삶을 잃어가는 아름다운 신앙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 오늘도 부활의 주님으로 참된 행복을 누리고 있는 우리 아름다운 믿음의 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먼저 이 자리 함께 해주신 분들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춘천 한마음교회 성도님들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첫 번째 출연자 만나보겠습니다. 이제 만나실 자매님은요, 신앙 좋은 남편만 만나면 이 삶과 마음, 이 모든 것이 풍요로워질 거라고 생각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바람대로 신앙 좋은 남편을 만나셨는데요. 정말 자매님의 바람대로 이 행복을 남편에게서 찾을 수 있었는지 그 이야기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춘천 한마음교회 박숙례 자매님 박수로 모십니다. 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박숙례입니다. 저는 믿음의 가정에서 자란 신앙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하면 행복할 것 같아 그 꿈을 이루었는데요. 현실적인 어려움 앞에서 남편을 판단 정지하며 살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된 간증을 하려고 합니다. 저는 마을 구석구석 까만 석탄가루가 날리는 탄광촌에서 자랐어요. 아버지는 석탄을 캐는 광부셨는데요. 노동운동을 하시며 세상에 대한 불만들을 늘 술로 풀곤 하셨어요. 그래서 자주 일을 빠지시게 되었고 일한 만큼 월급을 받으셨기에 월급 봉투는 늘 가벼웠어요. 또 술 주사도 심해서 엄마와 자주 다투셨는데요. 부모님이 다투실 때면 아버지가 지쳐서 주무실 때까지 한밤중이라도 밖으로 돌아다니거나 이웃집에 가서 지내곤 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이런 아버지를 피해 친구 집에 가서 지낸 일이 많아졌고, 그러던 어느 날 친구의 전도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에서 혼자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온 가족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이 너무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부럽던지 저도 믿음의 가정에서 자란 믿음 좋은 남자를 만나 결혼하면 행복한 가정을 이룰 것 같았어요. 당연 저의 결혼 조건 1순위는 교회 다니는 믿음 좋은 사람이었어요. 작은 시골 동네에서 술로 인한 부모님의 잦은 다툼으로 부모님을 부끄러워하게 되었고 점점 원망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나이가 들수록 이런 가정 환경에 대한 열등감은 점점 커져갔는데요. 교회에서만큼은 자존감 없는 나를 포장하고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였고 나름 신앙 좋은 청년으로 인정받게 되었어요. 저는 교회에서 밤을 새며 학생회 활동에도 적극 참여하였고 주일학교 교사와 여러 가지 봉사도 하며 모든 것을 교회 중심으로 움직였어요. 수련회나 부흥회 그리고 각종 기도 모임과 성경 공부 모임에도 집중하면서 변화된 삶을 살고 싶었어요. 때론 금식 기도도 다니고 서울의 삼각산에 밤 기도까지 다니면서 뜨겁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제가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면 다른 친구들처럼 행복할 것 같았거든요. 나이가 들어 결혼을 생각할 무렵 제 결혼 조건에 딱 맞는 청년이 저에게 프로포즈를 하는 거예요. 함께 중고등부 활동을 하며 지켜보았던 형제인데요. 아버지는 장로님, 어머님은 권사님으로 믿음의 가정의 자녀였어요. 학생회 회장을 선출하는데 그 형제는 선배들보다 많은 표 차이로 회장에 당당히 당선되었어요. 그것도 2년 연속으로요. 회장으로서 학생회를 적극적이고 진취적으로 끌어가는 모습을 보니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노래도 잘하고 신앙도 좋아서 많은 여학생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일명 교회 오빠였어요. 그런 사람에게서 결혼하자는 말을 들었을 때 세상을 다 얻은 듯 기쁘더라고요. 이 형제라면 나이 부족한 신앙을 잘 이끌어주고 행복한 삶을 가져다 줄 것 같은 부푼 꿈을 안고 결혼하였어요. 결혼 후 남편의 직장을 따라 춘천에서 결혼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돈이 없는 상황에서 결혼한 우리 부부는 교회 장로님의 배려로 장로님 댁 2층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했는데요. 남편 하나만 바라보고 낯선 춘천이라는 땅에 왔는데 남편은 처음 보는 사람들과 한 집에서 같이 살아야 하는 어이없고 황당한 상황을 만들어 놓았더라고요. 신혼인데 둘만 있는 시간보다 장로님 식구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았어요. 초등학생들이었던 장로님의 자녀들에게 작은 엄마라고 불리며 어색한 관계를 맺어야만 했어요. 저희는 장로님 댁과 함께 식사를 했는데요. 어느 날은 출근하신 장로님과 식사를 해야 하는 아침 시간에 늦잠을 자고 싶은 거예요. 남편이 2층을 오르락 내리락 하며 함께 식사를 하자고 깨웠지만 들은 척도 안 하고 꼼짝도 하지 않고 누워만 있었어요. 낯선 춘천에서의 삶도 적응하기 어려운데 처음 보는 사람들과 한 집에서 같이 살아야 하는 현실은 더욱 받아들이기 어려워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남편을 홀로 두고 친정으로 가버리는 일이 많아졌어요. 장로님 부부의 사랑과 섬김에도 불구하고 이런 낯설고 불편한 환경을 만든 남편이 너무나 원망스럽기만 했어요. 결혼할 때 임시 강사였던 남편의 직장이 불안하다며 걱정하시는 부모님께 큰 소리치며 결혼했거든요. 저는 신앙으로 모든 것을 극복하고 당당하게 잘 사는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굳게 결심했어요. 또 결혼을 하면 안정적인 교사의 아내로 가난하고 어려운 환경에서 자란 것을 보상이라도 받을 것 같은 부푼 꿈도 있었어요. 그런데 남편은 임용고사에서 떨어지더니 교사의 길을 젓고 다른 직장에서 일을 하더라고요. 저는 냉철하고 차가운 성격인데 비해 남편은 감수성이 풍부한 사람이었어요. 남편이 꼭 가봐야 하는 멋진 음악회가 있다고 해서 따라갔었는데요. 졸다가 일어났는데 아직도 안 끝난 거예요. 너무 지겨워서 오케스트라의 남자, 여자가 몇 명인지부터 시작해서 바이올린, 첼로, 플룻 등 악기들이 몇 세씩인지 숫자를 세면서 시간을 보내기도 했어요. 또 한 번은 아이 생일날이었어요. 돈가스를 준비했는데요. 남편은 아이들과 축하 분위기를 만들겠다며 촛대에 촛불을 켜고 포크 나이프를 준비하며 즐거워했어요. 저는 아니 어차피 먹을 건데 촛불은 무슨? 또 저 많은 설거지는 어떻게 하나 싶어 포크 나이프를 무시하고 간편하게 가위로 돈가스를 뚝뚝 잘라주어 버렸어요. 가진 돈이 없어 불편한 환경에서 시작한 결혼 생활도 힘겨운데 현실적이지 않고 감정에만 치우쳐 사는 듯한 남편이 한심해 보이기까지 했어요. 저는 내정적이고 소극적인 제 성격과는 달리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성격의 남편이 좋아서 결혼을 했는데요. 이런 남편과 함께 있으면 나의 열등감도 사라지고 저도 당당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남편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대학 시절의 신앙의 노선이 잘못된 것을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이젠 회개하고 돌이켜 공동체와 함께 하겠다며 교사의 길을 젓고 교회의 버스 운행과 찬양팀으로 섬기는 거예요. 제가 기대한 것은 적극적이고 리더십이 강한 남편이었는데 그런 모습이 아니라 교회에서 버스 운전이라 하면서 조용히 지내는 남편이 초라해 보이기만 했어요. 남편이라도 뜨겁게 신앙생활하면 대리 만족이라도 얻고 부족한 나도 좀 포장될 것 같았는데 저와 별반 달라 보이지 않는 남편의 모습은 나를 더 열등감에 빠지게 했어요. 게다가 믿음으로 어떠한 문제도 극복할 수 있을 거라 여겼던 내 신앙의 한계에 부딪히니 교회 지체들과 비교하는 마음까지 생겼어요. 지금 제가 겪고 있는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교회에서 충만해 보이는 지체들과의 비교로 인한 열등감은 남편에 대한 원망으로 이어졌고 남편을 판단 정죄하며 살고 있었어요. 그렇게 원망으로 가득 차 곤고하고 힘든 시간을 보내던 어느 날 작은 교회에서 한 말씀이 제게 들렸어요. 너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 오리라는 말씀이었는데요. 모든 것에 자신감을 잃고 삶에 지쳐 힘겨워하던 저에게 그와 같이 버리지 않겠다고 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 위로를 받고 싶어졌습니다. 저는 무엇을 깊이 고민하는 성격이 아니어서 오랜 시간 교회 다니면서도 누구나 한 번쯤은 고민해봤을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실까? 예수님은 누구시지? 라는 고민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어요. 오랫동안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당연히 믿고 있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당연히 믿고 있다고 생각한 예수님을 만나 위로받고 싶어 예수님을 찾았는데요.
내 마음 안에 예수님이 계신지 모르겠는 거예요. 처음 믿기 시작했던 초등학교 때부터 나와 모든 것을 함께 해왔다고 생각했던 예수님이 막상 선명하지 않으니 그제야 내가 예수님과 아무 상관없이 살아왔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정말 간절한 마음이 되었어요. 그때 교회에서는 날마다 예수님의 부활이 선포되고 있었어요. 부활로 모든 성경을 믿을 수 있다고 하시는데 전 부활이란 자체도 확실치가 않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면서 믿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는가? 라는 질문 앞에 서니까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답답하니 눈물만 나오더라고요. 고민하면서 계속 성경을 찾아보았는데요. 그러던 중 고린도전서 15장 3, 4절에 성경대로 란 말이 제 눈에 확 들어왔어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신 분? 성경대로? 그렇다면 구약의 예언이 이루어졌다는 것인데 역사 속에 4대 성인 중에 한 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 사셨던 그 예수님이 바로 이사야 9장에 예언되었던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었어요. 비로소 사도행전에 기록된 제자들의 변화된 삶이 이해가 되었어요. 분명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자기들은 살겠다고 다 도망갔던 제자들이었는데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며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을 목숨 걸고 증거하고 있었어요. 특히 베드로는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 그가 몇천 명 앞에서 담대하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라고 외치는 것을 보면서 아, 진짜였구나. 부활은 진짜구나. 예수님이 정말 살아나셨구나. 제 눈도 그냥 확 떠져 버렸습니다. 베드로의 그 외침이 저의 마음에 계속 울렸어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결국은 내가 예수를 죽인 것이었구나. 내가 예수를 죽인 죄인이었구나. 그런데 내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셔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되게 하셨는데 그동안 저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었던 거였어요. 부활하셔서 내 앞에 서신 예수님을 보니 내가 무슨 죄를 짓고 살아왔는지 선명하게 보였어요. 내가 정한 판단 기준으로 내 만족과 내 유익을 위해 예수님이 필요했던 거였어요. 예수님을 인하여 주어지는 축복만 원할 뿐 그분 자체는 관심도 없던 거였어요. 남편이 나를 포장해주기 위한 도구였던 것처럼 예수님도 나에게 행복을 가져다주는 도구로 취급하며 살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혼자 열심히 교회 다니더니 역시 행복하게 잘 사는구나. 이런 인정을 받고 싶었던 것이었어요. 나를 드러내고 싶은데 잘 되지 않고 이런 나를 포장이라도 해줄 남편을 기대했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남편을 판단하고 정죄하며 원망하였던 이유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어려운 가정 환경에서 자란 열등감 때문에 또 내 기대에 채워지지 않는 남편 때문에 행복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삐뚤어진 열등의식으로 가득 차 비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며 원망하며 힘든 삶을 살았던 것이었어요. 주님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고 내 인생은 내 것이라고 내 마음대로 잘 살아보겠다고 발버둥치며 예수님을 이용했던 저는 마귀보다 더 악한 중심을 가진 자였습니다.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찌할고 회개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악한 자에게도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살았던 저의 모든 악함을 가슴 깊이 회개하며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왜 사랑하시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는지 그 마음이 알아지니 어찌할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어릴 때부터 암송했던 이 말씀이 그제야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렸어요. 나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영존하신 나의 아버지셨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알아지니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신 곳
영원한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저의 마음이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돌이켜보니 물질이 부족하여 시작한 장로님 댁의 신혼살림은 교회 공동체의 시작이었더라고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후 나와 영원히 함께할 하늘 가족인 것이 알아지니 공동체와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지 못한 것이 너무 안타까울 뿐이에요. 이젠 우리의 처소가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이며 그곳에서 영원토록 함께할 처소가 예비되어 있다는 것이 너무나 소망이 되어 가슴이 뛰곤 합니다. 이젠 함께하는 삶의 축복이 무엇인지 알아버렸기 때문이에요. 저는 믿는 가정에 믿음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하겠다며 이것을 결혼 조건 1순위로 삼았고 하나님은 이루어주셨어요. 그런데도 내 기대와 가치에 맞지 않는 남편이었기에 남편에게 죽게 하듯 하라는 에베소서 5장의 말씀은 늘 걸림이 되었어요. 순종은커녕 판단과 정죄로 원망하는 마음만 가득했었죠. 그런데 마음의 주인이 예수님으로 바뀌니 이 말씀이 저에게 축복의 말씀이었음을 알게 되었어요.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악한 중심을 내려놓게 하시니 저에게 주신 축복의 통로였던 믿음의 가정, 믿음의 남편을 주신 것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공동체와 함께하겠다며 교사의 길을 접고 교회에서 부르면 언제든지 달려갈 수 있는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어요. 교회 버스 운전을 한 지도 어느새 20년이 넘었고 찬양 인도자로 섬기며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요. 저는 매일 버스 운행을 하는 남편 때문에 새벽에 일찍 일어나야 하고 또 여행이나 다른 곳으로 움직이는 것이 자유롭지 못해 불만일 때가 종종 있었어요. 그러나 저의 시선이 이 땅이 아닌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게 되니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어쩌다 남편이 몹시 피곤한 날 새벽에 일어나지 못해 버스 운행을 못 나갈 때가 있는데요. 지체들은 추운 겨울에도 칼바람을 맞으며 기다리다 남편에게 전화를 해요. 남편은 깜짝 놀라서 미안한 마음으로 서둘러 나가곤 했는데요. 예전에는 그냥 택시를 타고 교회에 가지 꼭 전화를 걸어야 하나 야속한 마음이 들기도 했어요. 지금은 지체를 통하여 깨워주시고 하늘의 상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구나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교회 버스 타는 지체들은 늘 성실하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버스 운행을 하며 공동체를 섬기는 남편에게 하늘의 상이 클 것이라며 부럽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제 마음도 뿌듯하더라고요. 저도 이젠 공동체에 발휘되어 성실하게 매일 운행을 하는 남편을 진심으로 존경하게 되었어요. 남편은 버스 운전이나 하며 초라하게 사는 사람이 아니고 드러나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도 예수님과 한몸된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귀한 사명자였습니다. 저는 믿는 사람과 만나 온 가족이 함께 교회 다니는 것을 무척 부러워했었는데요. 이제는 저도 친정엄마와 막내 동생의 가정까지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전에 제가 꿈꿔왔던 온 가족이 함께 교회 다니는 행복한 가정이 되었습니다. 술로 인생을 보내신 아버지는 부활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신 후 하늘나라로 가셨어요. 대학생이 된 우리 아이들은 교회 기숙사에 들어가 신앙훈련을 받으며 생활하고 있어요. 우리 가족은 모두 한마음으로 주님이 주신 사명을 함께 감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믿는 가정에 믿음 좋은 사람을 만나 온 가족이 함께 교회에 다니기만 하면 행복한 가정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참된 행복과 진정한 만족은 가정의 주인이 예수님일 때만 누릴 수 있는 것이었어요. 제 삶의 모든 가치 기준을 바꿔주신 주님 사랑합니다. 이제는 보이는 것이 아닌 영원한 것을 향하여 달려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간증 감사합니다. 참된 행복, 진정한 만족은 가정의 주인이 예수님이어야만 누릴 수 있다는 박숙례 자매님. 자매님의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그토록 찾던 행복의 열쇠를 얻게 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귀한 간증 들려주신 박숙례 자매님께 큰 박수 보내드릴게요.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오직 주만이 두 번째 출연자 만나보겠습니다. 이제 만나실 자매님은요, 종말론에 사로잡혀서 그 두려움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셨다고 합니다. 자매님이 믿었던 그 세상의 종말, 과연 어떤 것이었을까요? 정말 궁금한데요. 지금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춘천 한마음교회 지은민 자매님, 박수로 모십니다.
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지은민입니다. 저는 오랜 시간 종말론에 사로잡혀 염려와 두려움 속에 살았는데요. 이제는 오직 부활하신 예수님만 바라보며 진리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며 살게 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양가 부모님 모두 5대째 내려온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고 자랐어요. 저의 가족과 친척들은 모두 기독교인이라 교회는 뗄 수 없는 저의 삶의 일부분이었어요. 저는 평탄한 환경 속에서 세상을 잘 모르고 자랐는데요. 어릴 때부터 찬양하는 것을 좋아해서 대학생 시절에 선교단체의 찬양팀에 들어가 활동하기 시작했어요. 기독교 방송에서 주최하는 복음성가 경연대회에서 굵직한 상을 타면서 본격적인 찬양 사역을 25년간 계속 해왔고요. 교회에서는 갖가지 신앙 훈련을 받으며 여러 가지 봉사도 많이 하고 성경 공부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도 제 안엔 무엇인가 채워지지 않는 영적 갈급함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같이 봉사하면서 알게 된 어느 분이 집사님, 사람의 몸에 직접 넣는 칩이 나왔다는데 알고 계세요? 그런데 그 칩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짐승의 표일지도 몰라요 하시는 거예요. 이 말은 저의 호기심을 자극하기에 충분했어요. 어릴 때부터 성경 공부를 통해 마지막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지 들어왔는데 저는 그 내용이 무척 흥미진진했거든요. 때마침 아는 분으로부터 한 권의 소설책을 선물로 받아 읽게 되었는데요. 작가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세에 일어날 일들을 계시받아 소설의 형식으로 쓴 것이었어요. 그 소설 속엔 한국전쟁과 칩, 휴거, 성도의 고난 등의 내용이 들어있었어요. 소설의 내용은 저에게 적잖은 충격이었고 단순한 소설이 아닌 실제 앞으로 일어날 일이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인터넷과 유튜브 동영상을 섭렵하면서 종말에 대한 정보를 많이 접하게 되었고 제 안엔 서서히 종말에 대한 생각이 자리 잡게 되었어요. 잘 몰랐던 국내외 목사님들의 말씀과 책을 접하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구나.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믿음에 따르는 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왜 교회에서는 행위에 대해 강조를 하지 않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또한 어느 목사님의 동영상을 보는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순결한 신부로 준비되어야 휴거될 수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휴거되지 못하고 이 땅에 남으면 엄청난 고난을 당해야 되는데 그때는 죽음을 각오하지 않으면 믿음을 지키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저는 고난을 당할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반드시 휴거돼야겠다는 결심을 하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려고 애를 썼어요. 또한 곧 있으면 예수님이 오실 텐데 이 세상 것이 다 무슨 소용이 있나 이런 생각으로 세상의 일이나 성공은 별로 마음에 두지 않았고요. 아이들에게조차 세상적 가치관은 무익하다는 생각을 계속 심어줘서 결국 큰아이가 대학을 쉽게 포기하는데 제가 한 몫을 하게 되었어요. 저는 원두커피를 무척 좋아했는데요. 길 가다 커피 전문점 앞을 지나칠 때면 커피향 너무 좋다. 마시고 싶다. 늘 그랬거든요. 집에 있을 때도 원두를 직접 갈아 핸드드립으로 내려서 매일 마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종말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도 못한다는데 아파도 약을 살 수 없을 테니 건강한 몸이 돼야겠구나 생각하며 커피를 끊게 되었어요. 제가 그렇게 좋아하던 커피를 안 마시니까 주변 사람들은 모두 이상하다는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진짜 안 마셔? 진짜? 하며 자꾸 되물어보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 뒤로도 이런 생각으로 좋아하던 빵이나 햄, 라면, 통조림도 먹지 않게 되었어요. 그리고 종말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100세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무슨 소용이 있나 이런 생각으로 가입해놨던 연금보험, 종신보험, 실손보험, 암보험 등을 모두 해지했어요. 또한 정결한 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세상 음악을 듣는 것과 영화를 보는 것, TV를 시청하는 것도 하지 않게 되었고요. 그리고 휴거되기 전에 많은 영혼들을 전도해야겠다는 생각으로 교회에서 맡은 직분과 봉사도 25년간 해온 찬양 사역도 모두 내려놓고 오로지 노방전도에만 올인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아는 집사님이 우리나라에 전쟁이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만약 우리나라에 전쟁이 일어나서 제가 선물 받은 소설의 내용처럼 칩을 전 국민에게 시행하게 된다면 그때는 진짜 종말이 온 거라 생각했기에 전쟁 얘기를 귀담아 듣게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전화 한 통을 받았는데 집사님, 큰일 났어요. 하나님께서 모레 오후 4시에 전쟁이 일어날 거래요. 당장 피난을 가야 돼요. 하는 거예요. 순간 저는 앞이 캄캄하여 아무 생각도 나지 않더라고요. 정신없이 짐을 싸고 그 다음날 바로 제주도로 내려갔어요. 드디어 전쟁이 일어난다는 시간에 긴장하는 마음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전쟁이 안 일어나서 다행이다 싶으면서도 헛걸음했다는 사실에 허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일 있고 나서 얼마 후에 같이 노방전도하던 여전도사님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곧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또다시 피난 가야 하는 것이 내키지 않았지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제주도행 비행기 티켓을 가족들 것까지 모두 예약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같이 떠나기로 한 바로 전날 여전도사님이 집사님, 우리 아들이 회사를 못 그만둬서 아들을 두고 혼자 피난 가기가 마음이 편치 않네. 같이 못 갈 것 같아 하시는 거예요. 평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엇보다 우선순위로 놓고 행동하는 분이셨는데 아들 때문에 결단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며 실망이 되었어요. 결국 전도사님이 얘기하던 날짜도 전쟁이 일어나지 않은 채 그냥 넘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이렇게 2번씩이나 전쟁 해프닝을 겪으면서 종말론 신앙에 대해 회의가 들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종말론 신앙으로 행한 일들이 진짜 하나님의 뜻이었나 하며 의구심이 들었어요. 그 후로 더욱 의구심이 커지니까 내가 믿음 있는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기도와 말씀 생활에서 점점 멀어져 갔어요. 그리고 마음속엔 커다란 구멍이라도 난 듯 허탈감이 계속 밀려왔어요. 예배를 드려도 은혜를 못 받고 무엇을 하고 싶은 의욕도 없어지고 사람도 만나고 싶지 않았어요. 결국 이렇게 가다 구원도 못 받을 것 같은 두려움까지 생기면서 제 믿음은 통째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 무렵에 남동생 부부가 한마음교회 수련회를 다녀와서 전과 달라진 모습으로 복음 전하는 일에 전심전력을 쏟고 있었어요. 동생은 부활복음에 대해 얘기해 주었지만 부활은 어릴 때부터 들어온 다 아는 내용이고 부활복음은 특별히 부활에 더 강조점을 두고 있는 것이라 생각했어요. 동생네 부부를 보며 예배가 궁금하여 한마음교회에 가보게 되었습니다. 한마음교회에서 드린 첫 예배는 감격 그 자체였어요. 교회 지체들의 모습 속에서 사랑이 느껴졌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를 대비해 남겨놓으신 군사들 같았어요. 목사님께서는 전능자가 이 땅에 오셨다 가시면서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를 남기고 가셨다고 하셨어요. 증거?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로 부활을 남기셨다는 거예요. 이 부활이란 증거를 통해 믿는다는 말씀이셨어요. 저는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믿음 아니었나? 증거가 있다면 믿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 싶었어요. 또한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라는 말씀에 정말인가 찾아보았어요. 그런데 인간 예수가 실존 인물이었고 예수님의 부활이 원불교 대사전에도 역사적 사실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진짜 증거가 있었구나. 정말 부활은 누구라도 믿을 만한 확실한 증거였어요. 그러면서 3년 넘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온갖 기적과 이적을 눈으로 보고 체험한 제자들이 생각났어요. 제가 만약 제자였다면 그러한 체험을 하고서 당연히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을 텐데 제자들은 붙잡혀 가시는 예수님을 놔두고 죽음이 두려워 모두 도망가 버렸더라고요. 그랬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는 완전히 달라져서 죽임을 당하기까지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더라고요. 요한복음 2장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 제자들이 봤구나.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보고서야 믿은 거였구나. 성경의 예언대로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고 성경의 예언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이신 것을 증명하신 것이었어요. 아, 이 부활의 표적을 통해서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는 거구나. 성경과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믿을 수 있는 것도 오직 부활이구나. 그동안 저는 보이지 않는 믿음을 그에 따른 행위에서 찾으려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 스스로 거룩한 삶을 살려고 노력했지만 제 안엔 진정한 기쁨과 자유가 없었고 상황에 따라 믿음이 흔들렸거든요. 그런데 부활이 선명해지니 믿음은 어떤 행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부활이란 증거를 통해 나오는 것이었어요. 그 순간 제 믿음이 왜 무너졌는지 그대로 알아졌어요. 그것은 저에게 부활의 증거가 없었기 때문이었어요. 그제서야 저는 요나의 표적밖에는, 부활의 표적밖에는 우리에게 보일 표적이 없다는 말씀에 전심으로 아멘이 되었습니다. 부활이 선명해지니 제 믿음의 실체가 보여졌어요. 종말론에 사로잡혀 있다 보니 구원은 쉽게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며 하나님께서 값없이 은혜로 주시는 구원의 선물을 조건적인 것으로 생각했어요. 또 반드시 휴거돼야 된다는 생각에 거룩한 삶을 강조하다 보니 보여지는 행위에 더욱 초점을 두게 되었고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으로 믿음을 판단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서게 되니 제 악한 중심이 그대로 보였어요. 그동안 종말론에 치우쳐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행동했구나. 내가 주인 되어 있으니까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 그렇게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했구나. 많이 알고 있는 것을 믿는 것으로 착각하여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했구나. 마귀와 같이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 자리에 앉아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자들을 나의 기준으로 판단 정죄했던 거예요. 또한 찬양 사역의 성과로 행위로 나를 드러내고 싶어 했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어 했는데 이 모든 것도 내가 주인된 악한 중심에서 나온 것임이 깨달아졌어요. 몇십 년 신앙생활에서도 내가 주인 되어 종교적 행위로 내 의를 드러내고 싶어 했던 악한 중심. 제가 바로 바리새인, 독사의 새끼, 진노의 자식이었어요.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가 유대인들을 향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저는 그동안 이 말씀에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으로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과 같았던 저의 모습이 보이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너희가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구나. 그리고 십자가를 바라보니 십자가에 달리신 분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셨어요. 어찌할꼬. 제 입에선 탄식이 절로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부활이라는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셨는데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여전히 제가 주인 되어 살고 있는 이 악한 중심을 보게 되니 이건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였어요. 베드로가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으라고 말한 것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저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이었어요. 저는 예수님 믿지 않았던 죄를 온 마음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제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였습니다. 제 주인이 계시다는 것이 얼마나 든든하고 감사한지 주인이란 말만 들어도 눈물이 나왔어요. 종말을 보는 관점도 나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서 진정한 종말 신앙이 무엇인지 알아졌어요. 그것은 날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
나에게 주신 하루하루의 삶에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마라나타 신앙임을 알게 해주셨어요. 이제는 제 마음을 다하여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기쁘게 고백합니다. 참된 복음으로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되면서 예전같이 원두커피를 다시 마시게 되었는데요. 요즘에 입맛을 업그레이드해서 원두커피를 종류별로 맛보고 있는데 너무 좋은 거 있죠. 물론 빵이나 햄, 라면도 먹고 싶을 때 마음껏 먹고 있어요. 그리고 제주도는 내년에 미국에서 오는 친척과 함께 기쁘게 여행 갈 계획이에요. 그동안 종말론 생각에 사로잡혀 전쟁이 일어날 것을 염려하여 전쟁을 대비해 준비해 놓은 것들이 있었는데요. 라디오, 후레쉬, 비상약, 방독면, 전투식량 등을 구비해 놨거든요. 부활복음으로 모든 염려를 주인 되신 예수님께 맡기게 되니까 평강이 임하면서 이젠 필요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인터넷을 통해 구입해 놓은 전투식량의 맛이 궁금해 얼마 전에 집에서 먹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런 대로 먹을 만한 MSG가 충만한 맛이었어요. 제가 왜 피난을 갔었고 또 가려 했는지를 생각해 보니 제 안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한때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순교를 원하시면 어떡하지? 하는 염려를 했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부활로 해결받게 되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죽어도 영원히 다시 살 것을 믿기에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게 해주셨습니다. 종말론에만 관심을 두다 보니 전엔 사회활동에도 무척 소극적이었는데요. 이제는 이 세상이 어떻게 급격하게 변해가고 있는지 민감하게 바라보며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어 사회활동도 참여하고 있어요. 물론 믿지 않은 사람들과도 자연스럽게 만나면서 복음 전할 기회를 갖게 되면 복음도 전하고 있습니다. 한마음교회에 와서 교회 공동체에 대한 생각도 많이 달라졌어요. 정말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았거든요. 반복해서 선포되는 부활의 말씀으로 삶이 변화된 성도들의 모습에선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기쁨과 자유함, 그리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담대함이 보였어요. 부활로 죽음관이 바뀌게 되니까 형제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게 되었고요. 이제는 공동체 일원이 되어 공동체를 누리며 기쁘게 신앙생활하게 된 것에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종말론에 사로잡혀 염려와 두려움 속에 살았는데요. 이제는 오직 부활하신 예수님만 바라보며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이런 참 자유를 주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원불교 사전에도 이 부활이 나와 있는지 몰랐는데요. 그쵸? 부활의 주님을 이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면서 이 모든 염려와 두려움이 내려지고 정말 참된 행복을 누리고 계시는데요. 자매님의 고백처럼 정말 날마다 부활의 주님 앞에 서서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루하루 최선의 삶을 사시기를 저희가 박수로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변한 삶의 고백이 있는 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춘천 한마음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찬양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유정 자매님이 불러주십니다. 예수 내 안에. 오늘도 주인 되신 예수님과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